할렐루야. 10여 년 전에 이북으로 편찬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그 책이 출간되어졌을 때에 단락이 10개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단락마다 한 가문을 소개해서 10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훌륭한 가문들이 어떤 교육, 가정교육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1장에서는 풍산유씨를 소개하는데요. 유성룡 선생님 다 아시죠? 풍산유씨라고 합니다. 이 가문의 특징은 9대째 공직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평생 책 읽는 아버지가 되어 본을 보여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라는 가정교훈을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책을 읽고 자녀들로 하여금 책 읽는 자녀로 길러라.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고성이시인데요,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이시인데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입니다. 단 한 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밖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밥들려 온 이유가 뭐냐?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논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재령이시인 이함종가인데요, 이 가문의 교육 철학은 믿지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얻는다였습니다. 손해볼 줄 아는 자녀로 키워라. 대단한 교육이죠. 다들 손해볼 일 하지 말라고 하지 손해볼 줄 아는 자녀로 키워라. 제4장에서는 양천허신대 허련 가문 이야기입니다. 5대째 화가를 길러낸 가문인데 그 비결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 학문이 얕으면 결코 붓을 들지 말라 하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해서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학문이 얕으면 결코 붓을 들지 말라. 그리고 제5장에서는 진성이시인데요, 이시가 많네요. 퇴계 이황 선생 가문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인맥 네트워크의 위력을 발휘한 가문인데 공부의 뜻이 있는 아이를 만나라. 친구를 만날 때 공부의 뜻이 있는 친구를 만나라. 그 교육 방침으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6장은 해남 윤씨인데요, 고산 윤선도 선생 가문입니다. 400년 동안 이어오는 시와 서화로서의 재능을 발휘한 가문인데 이 가문의 교육 방침은 세심하게 점검하여 질책하고 조언하라. 세심하게 점검해서 질책하고 그리고 조언을 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7장은 나주정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가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반드시 서울 심리 안에서 살아라 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매니저로서 직접 서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본이 되라. 그리고 8장은 한양조씨 가문입니다. 죽을지언정 더 넓은 세상으로 유학을 보내라는 것으로 교육은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확실하게 남기는 장사로서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는 것입니다. 교육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외 나들이도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했대요. 그때 벌써 대단한 안목을 가진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9장은 파평윤씨 윤정종가인데요, 조선 최초의 원스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가문인데 아이들의 멘토가 되라고 늘 교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멘토가 되라. 세대 차이를 느끼면 멘토 되기 힘듭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멘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 10장 마지막 10장에서 경주 최씨 가문 아시죠? 최부잣집.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라는 내용이 교육 지침입니다.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해라. 중간에 허지부지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앞에서 소개한 좋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10가문의 교육 지침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까요? 사실 벌써 사람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교육한다고 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훌륭한 부모 아래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도 형편없는 가문인데도 저런 훌륭한 후손이 태어났는가? 이런 경우를 가지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삶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지만 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교육에는 일반적인 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녀 교육에는 어떤 비법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길보다는 쉽게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으로 오묘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생 동안 되어 가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결코 비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는 어떤 손끝에 와닿는 잔재주적 기술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결코 기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랍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성숙한 한 인간으로 자라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녀는 성숙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네 부모들은 때로는 훌륭한 안내자, 조력자, 지원 협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코 부모의 의지대로, 부모의 욕구대로, 부모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도구적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대리만족 표현을 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것에 잘 순응해서 살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둔 목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그 정도로서의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살아줄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 잘 키워서 출세시켜서 자녀들의 명성으로 부모가 명성을 얻고, 어쨌든 부모가 가지는 욕망을 나름대로 자녀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늘 던지셔야 됩니다. 잘 산다. 우린 잘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물질적 풍요로움, 사회적 명망,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경직언. 여경직언 들어보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조차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막상 키워보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때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만 되면 은연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해를 했습니까? 어쩌면 잘못된 제목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나와 부모. 나를 잘되게 하는 나와 부모. 자기를 잘되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어버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삶,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잘 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돌보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면 우선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훌륭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녀로서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한 보니까 전혀 순종을 안 할 모인데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사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형제라고 뒀지만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까지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잘해라. 어떻게? 순종해라. 그래서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급부가 주어져 있잖아요. 네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은 급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속살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 간의 살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존속살인 사건이 2014년도 60건, 2015년도, 2016년도 55건, 2017년 48건, 그리고 주는 듯 했는데 18년에는 71건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65건입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60건이 발생합니다. 1년에 60건이 발생하면 열흘마다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열흘마다, 6일마다죠. 예, 열흘이 아니고 6일입니다. 6일마다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비록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억지스러운 말도 나보다 더 살아온 날들의 연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듣기 싫었던 잔소리들이 모든 경험에서 우러나온 보석 같은 명언입니다. 늦게 철들었어야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데 이미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자꾸 복 달라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복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솔직히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비법이 뭐냐? 결국은 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어떻게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예?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부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명령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까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 순종함이 될 정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살인하라고 한다고 해서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의 순종을 부모에게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일러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야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한대요. 계산 빠르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못 이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대요. 네가 땅에서 잘된대요. 네가 땅에서 장수한대요.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가르침에 순종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들은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 말씀에 의해서 포도의 씨앗까지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3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족속에서 인물들이 앞으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왜 이런 복을 주셨느냐? 바로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포도원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심지어 씨앗조차도 집에 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시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잘되는 복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되게 하는 데는 또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노엽게 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극시키지 말라.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마음껏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윽박질러서 상처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철부지한 그 영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는지 부모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조차도 그냥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는 하되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르죠.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벌받을 것을 생각해서 받도록 하면 감정이 안 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도 윽박지르면, 그래서 화를 나게 만들면 잘못한 것은 간고도 없고, 그렇게 하는 엄마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결국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수학 열심히 풀어주라, 영어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1장 8절 9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자기가 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괜히 아이들만 윽박지르면 곤란해요. 예. 하나님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용기와 권면의 말을 주어야 하고 꾸짖는 말을 주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동물은요, 새끼를 낳고 길어봐야 1년, 2년 동안도 같이 지내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20년은 같이 살아야 해결될지 말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땀과 눈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를 키운 요게벳, 사무엘을 키운 한나, 디모데를 키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어거스틴이 을 키운 모니카 여사의 15년의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운 웨슬레 어머니의 눈물 유명합니다. 눈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없이 자란 아이는
마치 영양 공급이 모자라서 일생 동안 허약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량 청소년은 눈물의 기도가 없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찬송가 579장 한 1절만 불러볼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릅니다. 믿음의 부모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 잘하는 자녀로 양육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아, 부모들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야 할 자세를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선은 순종하고 우선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때는 나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름을 믿고 그 사명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때는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는 다른 학문도 중요하고 세상에 살아갈 이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믿음의 선한 가문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